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호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 고백하며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 나를 도말하사 주의 의로 서럽게 하소서. 주님의 권속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오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들어가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4번
81편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공동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육체와 마음의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장맛비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새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며 간절히 주를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향하신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내 생각과 뜻과 계획을 성령 안에서 조율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하여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고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을 안위하여 주시옵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38장 찬송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선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1절 2절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수고한 자들에게 열매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7월에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으며 하반기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의 필요를 새롭게 공급하시는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하셨는데, 저희는 감사가 부족하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점점 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불신에 사는 저희들의 믿음 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행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들, 입법부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 사법부의 대법원장과 판사들, 그리고 각계의 공무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책벌 받을 일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이 우리 첫 재헌국회 때 기도로서 국회를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공의를 행하며 선한 영향이 있는 지도자로 되어지기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사회적으로 만연한 문제들을 안고 교회가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각성하여 분열과 갈등의 영을 퇴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코로나로 인해
여러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시간들을 보내고 아직 평년처럼 온전히 행사를 진행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서서히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복을 다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위에 지혜와 힘을 더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공동체가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를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기에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일관하지 않고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어진 시간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실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예배를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선포하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의 마음밭이 은혜의 쟁기로 기경하여 옥토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원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와 성가 대원들과 음으로 양으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통독은 민수기 25장 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심을 25장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십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 30장 7절로 9절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에서 호랭이를 만났습니다. 그러마 날 살려라 도망을 쳤는데 호랑이가 또 길을 턱 막고 섰습니다. 아이쿠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러고 가만히 반추를 해보니까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회개할 기회,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한테 청을 했습니다. 날 잡아먹기 전에 기도할 시간을 주어라고. 호랑이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눈앞에 저 무시무시한 호랑이도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랑이도 기도를 막 끝내기에 물어보았습니다. 야, 호랑이 너도 예수 믿나? 그럼 나도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지. 그럼 너는 무언 기도했냐? 나는 하나님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기도했는데 너는 무슨 기도를 했냐? 그랬더니 호랑이 대답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답니다. 바빠서 그런지 멋쩍어서 그런지 교인들이 공공식당에 들어가서 저분 교인들이 저분 직자인데 식사 기도를 생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 제가 보았습니다. 호랑이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요. 기본이죠. 우리가 일부러 우리를 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방법은 잠깐 묵도를 하든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서원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무엘의 기도의 능력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결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는 97세를 살았는데 80세 생신잔치 자리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 40년간 아침에 일어나면 피아노 앞에 앉아서 바흐 곡을 2곡을 꼭 치고 나서 첼로를 잡았습니다. 피아노 연습한 것이 아닙니다. 바흐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날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그 순간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굴의 2가지 기도입니다. 아굴은 어떤 사람인가? 이 아굴은 이스라엘의 지혜자요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였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가나안 동방 지역이나 애굽 지역에 지혜자가 많았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굴은 참 뛰어난 스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굴은 또 겸손했습니다.
잠언 30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이 아굴 정도 되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나를 낮추고 내가 죽고 남을 세워주고 상대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굴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를 7절에서 보시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두 가지 일을 기도해 왔고 이 두 가지 일을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씀에 보면 공동 번역의 해석을 보면 나의 생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죽기 전에 내 평생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굴의 평생의 소원, 아굴의 평생의 기도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있습니까? 그 기도가 나를 세우고 그 기도가 나를 이끌고 그 기도가 나를 만든다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만큼 능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굴에 드렸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결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8절에 보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건강, 다 헛된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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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nothing이라.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된 일이 세상에 많고 헛된 말이 많고 헛된 지식이 많고 헛된 행실이 많고 헛된 것, 헛된 영광, 헛된 인생,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대개의 인생들을 조명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라. 헛된 말을 버려라.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느냐. 헛된 것을 따르지 마라. 헛된 날에 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들이 헛된 것에 대한 것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많은 소출을 거두어서 창고마다 다 재어 놓았습니다. 자, 이제 내 영혼 하나가 오늘 이제는 편안히 쉬자꾸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했습니다. 헛된 인생을 살았던 것에 대한 마지막의 보응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절대로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빚어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헛되지 않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헛되지 않는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다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또 한 가지 기도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절차와 이 예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공동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기도와 신령한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내력이, 능력이 우리 속에 배양되고 우리 속에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요,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마귀는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호시탐탐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고 실망하게 만들고 그저 구렁텅이에 던져버리고 결국은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본질과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투비호하나 투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사는데 무슨 말씀인가요? 이렇게 말씀 문의하십니까? 사는 것이 육으로 사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사는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셔서, 성령이 보내셔서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경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10년 다녀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 표징을 볼 때, 여러 계시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2000년 역사의 교회의 존재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어찌 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찌 헛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심은 기존 사실입니다. 불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주 앞에 서서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될까요? 마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세상에서 마귀에 주는 것으로, 마귀 끄는 대로 육으로 살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헛된 것입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바람과 같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나중에 우울증 걸립니다. 나중에 괴롭습니다.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하늘의 시간이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범접하지 못하고 마귀가 끌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다면, 공동체 교회에 튼실하게 붙어 있다면 절대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경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향력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굴의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의 기도, 두 번째 기도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소서. 이것이 아굴의 기도예요. 8절 하반절 말씀인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가난은 싫은 거죠. 가난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적으로 가난하게 하시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난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병든 것도 때로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은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가난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가난하게 되면 혹시 도둑질을 하게 되거나 혹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체험기를 읽어보면, 민수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절기와 제사를 지내던 사람인데 광야길에 나와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조건들을 보니까 물이 없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그들의 걱정거리예요. 걱정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주의 생활이 충족이 안 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가난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가난하게 하지 마시옵고 가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기도였고 평생의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강하게 하실 수 있고 부하게 하실 수 있고 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두 아들 중에서 장자 에서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눈먼 아버지는 장자, 그가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복을 다 몰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에서는 합당하지 않더라. 이방인 아내를 두고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들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좀 성격이 좀 까칠하고 또 쟁투하는 본성이 있고 조금 인격적으로 모자라는 게 있는데, 장막에서 늘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이 아들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복을 받았지만은 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복을 당장에 받은 게 아닙니다. 복을 예약해 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인격과 그릇과 삶이 되어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야곱의 그릇은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이 사람이 이 거짓의 영을 가지고 어떻게 여호와의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그 광야길로 해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20년 이제 종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밧단 아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를 주시고 재물을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2대의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도 준비 안 해놓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천민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가 부끄러워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걸 드리고 지킬 걸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갈 걸 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출애굽 때 금은 보화와 온갖 재물을 애굽 사람들이 실어줘서 큰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부를 주셨을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것이. 여호와의 성막을 지을 때 그거 다 가지고 나와요. 이제 그만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의 백양목의 평지에 뽕나무 같고 은이 돌처럼 흔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 아들에게 그렇게 복을 몰아주셨을까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소원 때문입니다. 다윗은 소원하기를 하나님 나는 이 백양목 왕궁에 거하거늘 내 아버지의 집은 휘장 가운데 있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은 받는데 네 때는 안 돼. 너는 손에 피가 많아서 너는 훗날을 준비하고 네 아들 때에 성전을 받겠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 성전을 건축할 때 아버지 시대로부터 준비된 많은 물질이 그 성전 건축에 다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부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시간을 주시고 뭔가를 탤런트를 주신 것은 그게 책임이 부여된다는 거죠. 그거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때에는 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비전이 설정되지 아니하면 부자 되면 실패하는 겁니다. 부자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굴은 또 기도하기를 부자도 원치 않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는 좀 이렇게 이해가 좀 안 되지요. 사람들이 부자 되게 하옵소서, 누구나 다 부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만은 대책 없는 부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망하는 부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우리 중에는 나는 부자가 아니라 대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거든요. 저 가난한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덜 살고 내가 아파트 평수가 작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다 지붕이 덮인 곳에서 잠자고 나왔습니다. 틀어서 수돗물이 쾅쾅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양치질하고 세면하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를 주실 때, 시간을 주실 때 사명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가지고 죄짓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범죄합니다. 돈 가지고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자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예수 세계 교인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기준에 맞춰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를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말씀 같이 합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록펠러는 30살 후반에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나이 50 가까워졌는데 큰 병에 들었습니다. 눈썹이 빠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육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흔들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 주시는데 후이 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 아멘, 믿습니다. 그랬는데 앞에 말씀이 보이고 들렸습니다. 주라는 거예요. 니끌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줄 것입니까? 그때부터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대상들을 정하고 주기 시작했습니다. 건축하다 만 교회 건축을 마무리해주고, 교회 없는 동네에 교회를 지어주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뉴욕 리버사이드 처치 강변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주고, 도서관을 건축해서 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학교를 설립하고, 수많은 곳에 구제비를 보내고 장학금을 보내고, 그러다가 그는 99세까지 향수하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지금도 뉴욕 가면 록펠러의 깃발이 벌러지고 있는데, 그렇게 빌딩이 절비한 그 건물들이 거의 다 록펠러 재단 소유입니다. 지금도 록펠러의 돈이 세상 이곳저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라, 이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면 록펠러는 부자로 망해버렸을 겁니다. 지옥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집 짓는 것입니까? 이번 이 사업만 잘 되면 이것입니까? 매출입니까? 좀 더 오래 사는 것입니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그 건물이나 빌라나 빌딩이나 아파트나 똑같아요. 긴 시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다가 재보면 우리가 사는 90살, 100살 점 하나 찍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개신교의 경제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부 사상이고 또 하나는 청빈 사상입니다.
교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세요. 빚진 것은 다 갚으세요. 카드를 없애버리세요. 자꾸 빚지게 하는 것이 카드입니다. 카드를 없애버리시고 빚진 것을 어떻게 상환할 수 있을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꼭 11조를 하세요. 하나님께 가장 어뜸되는 것, 첫 번째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다 내가 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내가 분리해서 나는 경영하고 하나님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 경영을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다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경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거든요. 잠언서 22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들이 부자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사업에서 직장 다니고 일해서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은 이건 죄입니다. 이거 성실하게 하는데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거 죄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근본부터 다시 따져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 은혜 주시면 제가 목회 그만두면 제가 부자 될 거예요.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부를 주셨어요. 문제는 그 부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 때문에 망했어 문제죠. 왜 돈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고민하세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부자가 되세요. 다만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청빈사상이 있습니다. 청빈사상은 뭐냐 하면 가난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그 유익한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더욱 튼실하게 건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세상적인 것으로 취하지 말고 마귀적인 것을 붙잡지 말고 독수리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가난해야 합니다. 교회는 가난해야 합니다. 교회는 헌금이 모이면 연말에 다 써버려야 됩니다. 구제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교인 아파트를 사주든지 집 없는 사람 집을 장만해 주든지 교회는 돈이 없어야 합니다. 목회자도 청빈해야 합니다. 청빈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교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자인데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부자는 세상에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유력한 사람에 줄 서겠죠.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청빈하시고 청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의 기도, 많이 기도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기도, 하나님 내 인생에도 꼭 기도해야 될 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소원이고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훗날에는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인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깨닫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여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나중에는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영향력이 펴져나갈 수 있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청지기와
소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